자, 계속되어지는 우리 성도의 삶.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본문 안에서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본문의 내용들을 조금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장 전체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그 수가성이라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한 여인과의 이 대화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시대적인 좀 배경을 볼 때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던 이 시기, 이 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에는 굉장히 그 오래된 갈등이 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도 이 유대인들과 특별히 사마리아인과의 갈등의 원인은 뭐냐면 BC 한 720년쯤에,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나눠져요. 이스라엘이 구약에. 근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라는 마지막 왕 때에 아수르에서 침범을 합니다. 북이스라엘로. 그래서 침범을 해서 사실은 이 호세아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때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그때 이제 멸망을 하고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그때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곳에 그냥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등의 문제가 뭐냐면, 이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사람들하고의 이런 이방 혼혈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쭉 내려오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가기도 싫어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 사람들하고 상종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거룩한 선민이라는 그런 사상이 굉장히 강했고, 사마리아인은 이방인들과 이렇게 이제 섞여서 그 순수성, 거룩성이 헤쳐졌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우리랑 상종하면 안 된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이 당시에도 그런 게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등장이 이제 진행이 되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사마리아 땅을 질러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왔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질러가지 않고, 질러가면 굉장히 빠른데 질러가지 않고 돌아갔어요. 그런 역사적인 어떤 사건과 이런 갈등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를 질러가시다가 예수님이 우물 있는 데를 가는데 거기에 사마리아 여자 한 명이 물을 뜨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하고 이제 이 대화를 하는 도중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 정통적인 내려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배를 하는 곳이 정해져 있는 곳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이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 거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뭐 시도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는 예배할 수 없지 않냐. 그때 이 여자가 먼저 끄네요, 예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배를 어디서 한대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리심산, 거기서만 예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배는 거기서 드리는 게 아니야. 예배는 거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리심산이나 장소가 아니야. 너 중요한 거 장소 아니다. 뭐냐면 네 마음과 진리로 드리는 너의 태도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리고 예배자로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예배할 것인지, 어떻게 예배해야
어떻게 예배해야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될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시작합니다. 이 질문을 끝까지 기억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예배하면 먼저 생각나는 게 혹시 뭐예요? 예배하면 생각나는 거? 찬양? 예배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생각나세요? 찬양, 또 성경, 말씀, 또 교회, 십자가. 저 뒤에서 십자가, 눈만 보여요. 십자가. 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저 말고 객관적으로 많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예배에 참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 그러면 뭘 생각을 할까? 생각해 봤어요. 저는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건 너무 진실되고, 복음적으로 정답을 얘기하신 거고,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우리 뭐 주사님 얘기하셨지만, 저는 교회 이전에 주일, 예배를 언제 드려요? 일요일.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 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건 뭐예요? 9시나 11시. 예, 9시나 11시. 우리 꼬맹이들은 뭐 주일학교나 뭐 청소년부 예배나 청년 예배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로 바뀌면서 믿음이 좋아지면 이제 뭐 기도, 말씀, 뭐 예물, 뭐 성가대 막 이런 거, 예배를 생각할 때 이런 것들로 생각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예배 그러면 또 하나는 시간적 개념에서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종교적 어떤 형식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 그러면 생각하는 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어왔던 하나님과의 어떤 은혜, 교통, 성령 충만함,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예배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드려지는 시간으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원래는 예배는, 여러분, 이 예배가 무슨 의미예요? 예배, 의미. 예배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는 예의를 갖추어 절하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절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이런 말씀 드리겠으면 쓰리빠 찍찍 끌고 와가지고 반바지에 양발도 안 신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핸드폰 하다가 가끔 귀에 솔깃한 거 있으면 이렇게 쳐다봤다가 또 핸드폰 이렇게 하다가 뭐 영상 뭐 이런 거 시청각 보여주면 그 문 열고 나가면 뭐만 생각나요? 아까 봤던 영상만 생각나요. 말씀 아무것도 생각 안 나. 이런 거. 우리는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절하다. 이러한 것들을 안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은 지금 오늘 나에게, 지금 예배하는 저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는 삶 전체에 대한 태도다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에 대한 태도를 예배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유대인들이 얘기하기로는 예루살렘하고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는데 우리는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냐? 우리는 어디서 예배하냐? 이 사람은 예배하고 싶은 거야, 안 하고 싶은 거야? 예배하고 싶은 거야. 근데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야. 야,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데 예배는 그런 장소가 아니야. 영과 진리로. 네가 예배를 하고자 하는 그 태도가 더 중요한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되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태도, 나의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우리가 자유롭게, 저도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그 예배 태도를 가르쳐 줘요. 예배는, 제가 최근에 본 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제 개척을 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 사모님이 자녀들을 신앙훈련을 시키는데 이렇게 시키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걸 최근에 들은 거예요. 아예 못 듣다가.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님 설교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지만 이 예화를 처음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이나 예배에 대한 거 교육하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이재철 목사님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내가 했대요. 아내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용은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예의를 갖추어 절하는 거, 우리는 이제 문자적 의미고, 이재철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예배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건데, 이거를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를 이렇게 교육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하는 걸 봤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시죠. 아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무릎에 앉히시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예배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야. 지금부터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복종해야 되는 시간이야. 이제 엄마가 너희를 안을게. 딱 안. 처음엔 너무 힘들었대. 근데 그게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가니까 애들이 예배가 뭐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도전도 받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진짜로. 왜냐하면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예배에 대한 거 굉장히 철저하게 가르쳤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안 그렇거든요. 어떨 때 보면 침만 안 흘렸지 막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침이 막 이럴 때도 있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복종하면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거든요. 너무 지혜로우시네요. 전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나중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디 가든지 난 써먹어야지 마음을 먹고 오늘 처음 얘기한 거예요. 나눈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예의를 갖춰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절하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가르칠 때는 아이들한테 내가, 여러분, 절을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막 힘센 오랑캐들이 오르면 왕이 그 오랑캐들의 왕한테 뭐 해요? 절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복종의 의미란. 아,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아, 예를 가서 절하는 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의미구나. 순종의 의미.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예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가르쳐야 된다. 근데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가, 여러분, 이게 문자적 의미의 이런 게 아니라 이걸로 끝나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다. 어떻게? 예의를 갖춰서. 이게 예배. 그 내가 복종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예배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런 예배자들은 예배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예배를 장소의 개념이 아닌 뭐가 되게 해라? 태도가 되게 해라.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태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던졌던 그 예배에 대한, 장소에 대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4장 21절인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서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런 형식적인 거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교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는 거를 드리지 맙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율법적으로 뭐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형식들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소가 아니라 뭐가 되게 해라? 태도가 되게 해라.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보다는 예배자의 마음, 중심, 곧 그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 2절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예배 순간 안에. 그러면 지금 나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라면. 어디서
어떻게? 이런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 어떠한 중심, 어떠한 생각으로 나아가는지가 중요하고, 여러분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내 태도를 드리는 거거든요.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장소, 시간, 예배는 여러분 이러한 것보다 뭐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내 태도. 내 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내가 하는 말, 행동, 표정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짓고 말하고 행동하는 내 삶의 태도.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한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 삶 전체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건 시간이 아니라 태도, 장소가 아니라 태도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배가 종교 형식이 아닌 나의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요, 보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보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세 개 다. 여러분 예배는 가장 가까운 건 예배는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린다는 거를 포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겁니다라고 예전에 이렇게 한번 바뀌었어요. 왜냐면 어른들, 여기 지금 이제 어르신들은 옛날에 교회 갈 때 뭐라고 얘기해요, 동네에서? 그냥 어딜 가?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예배 보러 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랬다가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드리러.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예배 보러 간다는 거는 하나님 보러 가,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한번 바뀐 게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다. 근데 예배는 이제 드리는 거에서 한 개 더 나간 거예요. 뭐냐면 예배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아무 무감각한 사람이 예배에서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응 없어요. 근데 예배를 하는 사람은 예배에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응이 있어요. 뭐냐? 찬양할 땐 찬양을 하고, 아, 이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면 뭐라고 반응해요? 아멘으로 반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누가 일방적으로, 제가 일방적으로 막 여러분들에게 쏟아내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눌 때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구나로 받아들여졌을 때 반응하시는 게 예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보고 드리는 걸 넘어서 예배는 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셔야 돼요. 종교 형식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탁탁탁 짜여진 이런 거. 그래서 저도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기존에 드리는 예배 형식에서 좀 벗어나면서 그 안에서 더 자유롭고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영과 진리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로 우리가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도 고민하거든요. 근데 이 기존에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오는 것들을 사실은 무시하기가 어려워요. 왜? 지금은 더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예배 형식을 좀 특이하게 막 바꿔. 그러면 그것이 유행을 하거나 트렌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면 괜찮은데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우리는 아닌데,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나 이런 것들을 뭘로 해요? 개역개정 세번역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개역으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겹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 세번역으로 하시는 교회들은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사도신경 하는데 개역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니 개역으로 개역 그 사도신경은 사도신경 아니에요? 사도신경 맞잖아요. 그죠? 세번역으로 한 것도 사도신경 맞잖아요. 용어만 좀 현대적으로 바꾼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뭐 하게 돼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신천지인가? 하나님의 그건가? 의심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그 형식에 얽매이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의심하게 돼요. 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형식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함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늘 고민해야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오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형식적으로 지금 설교를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설교를 듣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 제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로 잘 고민하셔야 돼요. 뭘 고민하셔야 돼요? 두 번째, 형식이 아니라 뭐가 되게? 내 믿음과 신앙에 지금 이 시간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증거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감동이 되거나 하나님이 이건 나에게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다, 큰 소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아멘. 큰 소리로 막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반응하시고 증명해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끼리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 가족들끼리 예배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는데, 여기를 나가면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디서 충분히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안에서 내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내 믿음, 내 신앙의 증거가 되게 하는 훈련 장소라고 하고, 말씀 앞에 서는 거라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마음껏 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터전으로 나갈 때 그 태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말 한마디, 그리스도인의 표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형식에 머물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걸 증명해내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형식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나에게 허락하신 신앙과 믿음을 증명하고 증거해내는 장이 되는,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여러분, 교리적인 어떤 성경적 지식적인 것을 알기 위한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배 안에서 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넘어서 예배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주님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려면 여러분, 예배를 또 한 번 강조돼서 나오는 건데, 정한 시간이 아니라 삶 자체가 되게 하십시오. 뭐가 아니라 뭐가 되게 하라고요? 정한 시간이 아니라 삶 자체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늘 본문이에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뭘까요? 영으로 예배한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껏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실 수 있도록 나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인도되어져서 내가 따라가는 이런 예배를 매 주일, 매 순간순간의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경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나를 드리십시오.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지 주일에 드리는 1시간 남짓한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나의 전부를 올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이 시간이 하찮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나를 제물로 드린다는 건 뭐예요? 주일날 1시간 와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건 산 전체, 나에게 주어주신, 나에게 부여하신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거야. 예배는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그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주일 예배, 무슨 뭐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이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내가 내 삶을 대하는 태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예배하세요. 어떻게 예배하냐면, 월요일은 주일을 생각하면서 원래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원래 예배하시고, 화요일은 여러분, 화목하기 위해서 예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은 수시로 예배하십시오. 수시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수요일이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부터 전쟁이에요. 목요일 날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목숨 걸고 예배하십시오. 금요일 날은 금욕, 불금과 쾌락을 그 유혹을 이기면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토요일 날은 어떻게 예배합니까? 토 끼지 말고 예배하세요. 무슨 여행, 낚시, 게임, 캠핑, 뭐 취미생활 이런 걸로 토 끼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요일은 일을 멈추고 예배하세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데도 일하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오후 예배 전에 잠깐 짬이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커피 마시면서 힘들어. 왜 힘들어요? 주방에 설거지 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이 아니라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을 멈추시고 예배하십시오. 내가 여러분 힘들면 멈추세요. 그럼 누군가가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이 돼야지 일이 되면 안 돼요. 일요일은 여러분 일을 멈추시고 전심으로 온전히 예배하셔야 돼요. 제가 강조하는 요일이 있습니다. 무슨 요일일까요? 토요일이에요. 토 끼지 말고 예배하십시오. 네, 특히 청소년들, 청년들. 토요일날, 주일날 아침 너무 힘들잖아요. 왜 힘들어요? 토요일날 토 끼는 거예요. 어디로? 게임으로, 막, 스마트폰의 세계로 막 토 끼니까 주일날 힘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일을 멈춘다는 게 뭐예요? 잠깐 게임도, 스마트폰도, 뭐 유튜브도 잠깐 멈추고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7일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일주일 동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의 개념은 뭐였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뭐 금요 기도회, 뭐 이런 거, 새벽 예배 이런 걸로 예배라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예배는 따라해 봅시다. 삶의 예배. 삶의 예배를 얘기하셔요. 삶의 예배. 삶의 예배. 예배는 여러분, 장소도 시간도 형식도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필수이고, 그리고 태도이며 나의 삶의 전체이고 삶의 우선순위인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예배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걸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의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세 가지를 반드시 해요. 첫 번째, 반드시 예배를 준비한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드시 예배를 준비한다. 여러분,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를 준비합니다. 기도하고,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마음과 태도를 정비하고, 어떻게? 보여지는 가시적인 내 모습도 분명히 준비해요. 그렇게 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100% 예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100% 집중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배하고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배하는 시간은 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은 언제예요? 잠자면서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은 언제예요? 눈 뜨면서.
언제까지? 잠자리에 들 때까지는 내가 매 순간순간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일하다가도 짬짬이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 시간이 우리 주일날 뭐 11시부터 11시 뭐 5분, 10분 이때까지가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에서 100%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게 예배의 오늘 본문에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반드시 삶으로 실천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드시 삶으로 실천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이 딱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시작부터 그 예배가 공예배가 맞춰지고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 예배 때에 받은 은혜들과 그 감동과 감격과 감사들을 어디에?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 삶의 예배자. 참 예배를 드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 이 성경적 예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예배를 잘 정리하시고 내 삶에 적용시키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예배하는 때를 만들어 주신다는데 그때 예배하는 예배자. 그러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